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수정이로 그의 배는 앞에 고려진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청량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라는 소제목이 달려있는 비유인데 두 사람의 의식주 세 가지 모습을 매우 극단적으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먼저 의식주를 비롯한 이승에서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따르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애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랍비 문헌에 따르면 왕의 색깔이었고요.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색깔이었습니다. 부자가 그만큼 귀한 신분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 부자의 거처는 대문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그는 왕 정도는 돼야 입을 수 있는 고급 옷을 입고 큰 집에서 날마다 파티를 즐기던 최고 부위층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본문은 묘사합니다. 반면 거지는 어떻습니까? 20절과 21절에 묘사된 거지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옷 대신에 상처를 한가득 입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다 보일 정도로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그 사이로 드러난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즘에는 개를 매우 귀하게 이제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지만 당시 개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 개가 상처를 핥고 있었다는 것은 이 거지의 처지를 더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아울러 그는 거처도 없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채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다 남은 음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설명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전에 그러니까 그릇에 음식을 담기 전에 빵을 조금 떼어서 먼지를 이렇게 닦는 그런 용도로 쓰이던 빵 조각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조각은 먹지 않고 그냥 이제 내버리겠죠.
그것을 보통은 거리에 떠돌던 개들이 먹었는데 이 거지가 그 떡빵 부스러기로 배불리려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지의 이름을 20절에서 나사로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매우 익숙하게 듣던 이름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라는 인물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니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름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나사로가 지금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거죠. 마치 어떤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 대본을 쓰면서 주인공의 이름을 김대박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실제로는 쪽박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그런 효과를, 그런 풍자화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22절에 그들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이후로는 죽음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근데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지상에서의 모습과 정반대로 펼쳐집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죽음 후에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음부로 내려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졌다, 뭐 이런 말이죠. 여기 음부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데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하데스가 지하 세계의 신으로 그렇게 나오죠. 고대인들은 이 하데스를 죽은 사람이 가는 지하 세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는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24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모습을 대조하는데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고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역전돼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부자가 하데스, 음부에 빠진 것은 이 땅에서 위로를 받으며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저도 어떤 삶을 선택하라 할 거냐고 물으면 부자처럼 살고 싶지,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는 좀 선뜻 받아들이기에 좀 어렵습니다. 부자의 잘못이 세상에서 즐겁게 산 것이고 나사로는 무언가 잘한 게 없고 단지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본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어서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서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게 살고 있다는 이유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익숙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지 나사로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거지였어도 구원받은 거고,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음부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후에 확정된 교리로 이 내용을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 보입니다. 또 본문에는 부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도덕했다거나 파렴치하게 살았다는 것과 같은 언급도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부러움을 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선 이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대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16장 13절에서 집배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15절부터 18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나 들려주세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19절부터 읽은 말씀입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29절과 3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둘러싸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부자는 물 한 방울 얻으려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는 땅에 남아 살아가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마음을 씁니다. 그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 충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미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나와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30절에 이 부자는 회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걸 보면 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형제들이, 땅에 있는 형제들이 지금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들이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회개하지 못해서 이런 운명에 처해졌지만 형제들은 이런 비참함을 면하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들이 지금처럼 살다가는 자기애와 같은 운명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애처로운 그의 이 요청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배우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1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세요.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칭할 때 쓰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모세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는 예언서의 말씀을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목을 보면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듣고 읽습니다. 부자는 그 구약을 배워왔을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구약의 가르침을 듣고 읽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고도 그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고대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다수의 가난한 자들을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흉년과 같은 급격한 사회 경제적인 위기에 매우 취약했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돌보는 체계가 아주 약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부자들의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르쳐 주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모스서의 말씀에 따르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살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며 스스로를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맺어야 하는 회개의 열매인 긍휼과 자비, 환대가 그의 삶에는 없었던 거죠. 음부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그걸 보면 이 부자는 아마도 자기 집 문간을 드나들면서 거기에 쓰러져 있던 나사로를 여러 차례 보았고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생전에 그에게 무관심했고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왜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음부에 떨어진 후에야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형제들에게 나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이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만 해도 큰 동정을 베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든 자기 신의 집 앞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괜히 불쾌하게 여기고 그래서 좀 멀리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요. 근데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만도 그는 아마 난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삶을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전에 나사로에게 절실했던 자비가 자신에게 내려지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부자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비유가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고운 배로 짠 속옷에 자주색 겉옷을 받쳐 입고 살아가는 부유층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세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칭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은 사람들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정한 존재라 손가락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구제를 하면서도 손에 쥐고 있는 돈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를 가르치는 구약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여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 그들의 운명은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운명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이고 얼마나 없으면 가난한지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중간? 아무도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이 없어서 물론 나라에는 절대 빈곤치를 정해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만 문제의 본질은 부자가 돈이 많고 부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가 그리고 거기에 심취했던 삶이 자신과 나사로의 삶을 단절시켜 놓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문턱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를 단절시켜 놓았지만 그 간격은 죽은 후에 훨씬 커져요. 그래서 후에 묘사되는 죽음 후의 묘사를 보면 구렁텅이가 그 사이에 놓여져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건너갈 수 없게 된 그 구렁텅이를 살아있을 때 건너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간에서 구걸하며 삶을 근근히 버텨가던 나사로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사람에 대한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전에 누가복음 개론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부자는 그냥 화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 누가복음에서 부자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구제의 삶에 있어요. 손에 두 개를 다 들고 하나님과 재물 두 개를 다 들고 살지 않는 태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남을 도우며 구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사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와 돈의 지배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또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둘 중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그리고 내 가슴에 무엇을 애지중지하며 담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라. 참 막연하죠. 얼마나 나누어야 할까요? 구약에는 10의 1조도 얘기하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한 또 다른 10의 1조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10%, 20%, 30%를 하면 될까요?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가장 쉬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몇 퍼센트를 다른 사람을 위해 써라. 이렇게 적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근데 막연히 너희가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더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더 오히려 쉽게 들리죠. 어떤 분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에 물타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30%를 구제하라 이러면 좀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야지 하고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재물을 주인 삼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삶인데 말씀의 적용을 이렇게 끝내면 그냥 쉽게 지나가 버려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퍼센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자신의 잘못을 죽음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세와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을 걸어오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손에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이 들려져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자비와 환대의 정신으로 인생을 분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혹 우리가 내 손에 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귀담아 듣고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자비와 환대로 가진 것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경제와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